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월 11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기적들도 우리가 많이 보지만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 그 장면들을 조금 더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니고데모라든지 또 시몬이라든지 나다나엘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만남이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또한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피가 잠깐 같은 민족이었으나 지금은 서로 원수지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멸시받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소는 바로 우물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사막기후에서의 낮 12시의 시간은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이 여인은 홀로 우물에 물을 뜨러 왔으니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뒤에서 나오지만 자, 그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날 줄 모르고 왔으나 와봤더니 낯선 남자가 있고 그 남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남자와의 대화를 그 관계를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죠. 물을 좀 달라. 그러자 그 여인은 거절합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지금
우물에서 물을 뜰 수 있는 도구를 가진 사람은 이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당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결국 이 대화는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서 그냥 일상에 이루어지는 간단한 물을 먹고 마시는 대화가 아니라 결국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대화임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야 합니다. 그럼 이 여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먼저 이 여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삶의 피로감을 가지고 있고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냥 건강하게 꾸려가기도 참 쉽지 않은데 자신이 삶에서 선택했던 문제들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아야 하는 참 피곤한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여기 본문에서는 목마름이라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물이 없을 때 표현하죠. 물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지금 얻지 못할 때 바로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물이 없어서 지금 물을 길러 나왔지만,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길러 왔지만 단순히 물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자기가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목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너무나 생수가 필요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렇게 이 여인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구원자, 메시아인데 너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럴까요? 우리도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한 뭐 물질적인 거, 또한 사람과의 관계적으로 사랑,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그것에 목말라 합니다. 그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대낮에 아무도 사람이 물을 뜨러 가지 않는 이 뜨거운 낮에 물을 뜨러 가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발버둥 칩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눈에 보여지는 육체적인, 육신적인 것, 이 세상의 것으로만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실 그것밖에 방법을 모릅니다. 당연히 내가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먹어야 배고픔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내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야 해결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러한 경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 내가 그 손에 돈이 쥐어져야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경험해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목마를 때는 물을, 배고플 때는 밥을, 돈이 없을 때는 돈을 쫓고 쫓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 갈증이,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이 여인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는 이 여인이 훨씬 먼저 만났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우린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육신의 필요, 육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채워짐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그저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가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채워지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힘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부여받고 안내받아서 살아가는 이 방법을 우리는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시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줄 때, 너가 나를 통해서 너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때, 이 해결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해결이다. 다시는 나를 통해서, 이제 나를 한번 만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목마름의 해갈은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는 해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그렇지,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답을 찾았고 나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것들에 목마르지 않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의 문제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목마름은 그냥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 문제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 이해되지 않는 말로, 내가 체감되지 않는 말로 들려진다면 저는 정말 간절히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영생의 샘물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이 육적인 필요에 의한 목마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목마름이 되게 하셔서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님으로 그 가람이 해결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노엘 자매와 아들 송재랑 형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 가족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